여러분, 이게 나갔잖아요. 이 몸이 나갔잖아요. 내 느낌, 성격, 개성, 이게 나갔잖아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분별 의식이에요. 생각이에요. 진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보세요. 이 경험이 일어날 때 내가 있어야 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경험돼요. 이 경험되는 이 알아차림, 이 비춘 조견하는 알아차리는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진실이에요. 근데 뭐가 알아차렸을까요? 이 소리 누가 들었죠?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반야심경의 뭐 대략적인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 반야심경은 다 알다시피 팔만대장경의 핵심이잖아요. 핵심을 딱 A4 용지 한 장에 탁 추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주 두 주에 걸쳐서 반야심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야심경은 반야심경이구나. 참, 이 흔하디 흔한,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이 흔하디 흔한 요 짧은 글귀 가운데 참 어떻게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해 놨을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짧은, 누구라도 흔하게 그냥 요즘에 막 연예인들도 TV에서 나는 편하게 반야심경을 들어요 막 이러는 정도로 많이 알려진 한 장인데, 그거 신기하지 않나요? 이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A4용지 한 장의 글인데 그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독송을 하는데 이 뜻을 아무도 모른다. 이 뜻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걸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일반인들 같으면 봐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뭔 소리야 도대체,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는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초급 불교대학 나오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경정 과정의 첫 번째가 반야심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몇십 년을 공부하고 나도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공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모든 경전의 핵심이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의 핵심이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이 부분이에요. 도, 일체, 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마다 괴로움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우리들 각자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80억 인구가 안고 있는 각자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모두 같단 말이에요.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이 법문, 바른 법을 깨닫는 안목이 생기면 모든 괴로움이 다 일시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가 안고 있는 괴로움의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데 그 원인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이 진실의 눈을 뜬다면 모든 괴로움에서 영원히 해탈하는 거죠. 모든 괴로움에서 영원히 해탈한다, 이게 약간 감은 안 오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은 괴롭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전 지금 괴롭지도 않은데 제가 왜 불교 공부를 해야 되죠?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인가 처음 본 분이에요. 절에 처음 오신 분 같아요. 근데 뭐 유튜브에서 법문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동안은 만나뵐 생각을 못하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왔다면서 진짜 걷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멀리 있는 저를 보고는 달려와서는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 지방에 사는데 지금 막 서울에 와서 병원에 갔다가 집에 차마 못 가겠어서 그냥 무작정 절로 왔다고? 제가 곧 죽는데요. 약간 시한부 판정 같은 걸 받으신 거예요. 그때 그분의 몸짓과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그 울먹이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어떤 고통을 당할지, 언제 우리가 뭐 죽을 병이 오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받고 나면 그때 가서 공부할게요 하면은 공부가 안 되죠.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또 이 공부는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후다닥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조용할 때, 고요할 때, 덜 괴로울 때 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되게 직접적인 얘기예요. 여기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공부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그런 공부가 잘 없잖아요. 어떤 특정 주제를 얘기하면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 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자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에 대한 얘기니까 얼마나 직접적인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한테 우리한테 절에 오세요. 불교 공부 좀 하세요. 불교대학 좀 와서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포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보통 다른 종교에서 포교 활동하면 난 가기 싫은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나 이러고 교세 확장하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교는 그냥 내 공부하라고 오는 거예요. 내 공부하는 거예요. 내 공부. 교세 확장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확장할 필요도 없고 이게 공부를 바르게 하고 나면 교세를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세라는 게 불교 이게 틀이 없어요. 말하자면 모두가 불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우리 한 가족, 한 몸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네 편, 내 편, 네 종교, 내 종교를 나누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진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부처님 가르침,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에 핵심이 반야심경이 있는데 그 핵심이 조견, 오온, 개공하면 도일제고액한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쉬워요. 조견, 비추어 보기만 하면 돼요. 비추어 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런데 스님 그거 알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본다. 팔정도에서 정견, 분별 없이 본다.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오죽 어려웠으면 윗바사나 수행센터가 있어요. 명상센터에서 모든 명상센터에서 뭘 가르쳐요?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단 말이에요. 알아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모든 명상센터에서 다들 뭐 해요? 가가지고 이제 1주차 자세 공부하고 호흡을 지켜보게 하고 마음을 지켜보게 하고 발바닥도 지켜보게 하고 몸도 지켜보게 하고 온몸을 관찰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이 또 딴 데로 가면 끄집어 와가지고 여기로 돌이키고 온갖 명상의 기법, 방법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진짜 윗바사나는 진짜 조견하는 것은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방법이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알아차리는, 지켜보는 윗바사나를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는 건 전혀 윗바사나와 관련 없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했나? 방편으로 그렇게 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도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윗바사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본래 주어져 있는 게 윗바사나예요. 자기한테 본래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이 소리 듣지 마세요. 지금부터 소리 듣지 말아보세요. 됩니까? 안 되죠. 저절로 알아차려지죠. 이거 알아차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노력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윗바사나예요. 이게 진짜 조견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해석했다면, 스님 좀 이런 둔탁한 소리를 내지 말고 좀 청아한 종소리 같은 걸 내시지라든지, 이런 소리 자꾸 들으면 이거는 스님이 나무를 두들기는 소리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실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뭐죠? 그냥 이럴 뿐이죠. 이거 가지고 뭔가 입을 뻥끗하면 그거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죠. 자기 생각이죠. 이거 지금 요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이게 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 말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설명 못 하잖아요. 스님이 오른손을 들고 나무를 이렇게 두들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이겁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김치찌개를 맛있게 이렇게 퍼서 입에 넣고 씹어서 먹을 때 그 맛있는 이 말을 하면 그 배가 부릅니까? 말하면 전혀 안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조견이죠. 비추어 본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비추어 보죠, 그죠? 근데 스님이 손을 들고 흔들고 있네요. 그거는 비춰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러면 그 아이도 알죠. 그 아이죠. 이거 그 아이한테도 있죠, 그죠? 그 아이는 배운 적도 없는데 이게 그 아이에게도 살아있죠, 그죠? 이걸 알아차리죠. 그 아이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 얘가 지금 손 흔드는 사람인지 엄마인지 아빠인지 도둑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 흔들면 그 아이도 알아차리죠. 비추죠. 그죠? 모빌이 이렇게 돌아갈 때 강아지 모양, 비행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돌아갈 때 아기가 그걸 보고서 그냥 돌아가는 그걸 볼 뿐이란 말이에요. 보고 그냥 반짝반짝 할 뿐이지 돌아갈 때 강아지는 치우고 고양이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취사간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어린 아기에게도 있는 비춰보는 이 조견, 비춰보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죠. 그 갓난아기가 배운 거 아니잖아요. 배워 익힌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도 있는데 지금 나에게도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이거 듣고 있죠. 이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춰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게 좋아요, 싫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좋다, 싫다 한 건 자기 분별 따라간 거죠. 생각, 해석 따라간 거죠. 좋다거나 싫다고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여기다가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이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해석을 해가지고 이 소리를 듣기 싫어. 근데 나는 듣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스님이 이 소리를 냈어. 그럼 집에 가면서 법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중놈이 말이지 내가 싫어하는 소리를 계속 내버렸어. 막 화가 나고 이거 1년이 지났는데도 이거 잊혀지지 않으면서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 말도 안 되잖아요.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일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층간소음이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층간소음 그 소리는 왔다가 갔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짜증나고 그 다음날 짜증나고 한 달 짜증나고 2달 짜증나다 보면 이게 막 분노하면서 정신병이 오기도 하거든요.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 온 사람 많아요 요새. 그럼 그 소리는 왔다가 갔죠.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팔정도에서 말하듯이 정견한다면 이거랑 똑같죠. 왔다가 갔을 뿐이고 우리는 이렇게 알아차렸을 뿐이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생겨나고 사라졌을 뿐 잔재를 남기지 않아요.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괴롭힐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뛰어나서, 어떤 능력? 분별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붙잡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붙잡아요. 이걸 붙잡아가지고는 이런 소리만 나면 막 그때부터 막 정신병이 오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기로 작정할 수 있죠, 사람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는 얘가 나를 괴롭힌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 거죠. 자기 생각, 해석, 판단이 이걸 분별했기 때문에 괴로워졌을 뿐이죠. 내가 한 거잖아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죠.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인연 따로 생겨나고 오고 갔는데 오고 간 바가 없어요. 나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업장을 남기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나를 기쁘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고 갔을 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리고 끝났어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그 자리. 그거는 분명히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에는 해석이 없단 말이에요. 판단도 없고 분별도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비춰보는 건 있었어요. 그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데, 즉 경험은 있었는데 내가 좋게 경험하거나 싫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일도 아니고 나에게 싫은 일도 아니에요. 내가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 없이 경험만 있었던 거예요. 즉 알아차림만 있었던 거예요. 이 알아차리는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있어서 그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있어야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없이 경험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내가 없는데 경험만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없는데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화를 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완전히 몰입되면 그 드라마 주인공에게 완전히 몰입이 되죠.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그 드라마 주인공과 함께 막 울고 함께 막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죠. 그죠? 꼭 내일같이 느끼지 않아요? 진짜같이 느끼지 않아요? 영화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심지어 안 좋은 영화가 나오고 나면 모방범죄 같은 것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로 간접 경험했을 뿐인데 그게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이 사람의 업식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잠재의식 속에 식 속에 들어가 있어서 비슷한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보세요. 영화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영화 안에서 일어난 어떤 경험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영화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요. 이와 같이 보세요. 경험은 일어났는데 경험 속에 나는 없었잖아요. 나는 없었는데 그 경험이 있고 경험에 따른 결과가 있죠. 업보가 있죠. 업을 짓고 업에 따른 결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의식하고 의식에 따른 결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그 경험을 했어요. 그죠? 어젯밤 꿈도 비슷해요. 꿈을 꿨을 때는 그날 그 자리에 내가 꿈속의 주인공이 내가 있잖아요. 얘가 꿈을 꾼 줄 아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얘 하나가 꿈이 아니라 전체가 꿈이었죠. 사실은 얘가 꿈꾼 자가 아니잖아요. 즉 이걸 초기 불교에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업을 짓고 그 업에 따른 과보는 이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10일 전에 누구랑 싸우고 나면 지금이라도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업보는 이어지고 있죠. 우리 인생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죠? 업보는 이어져요.
그런데 업을 지은 사람도 없고 업을 받는 사람도 없다라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왠지 아세요? 나에겐 업을 짓는 자도 있고 업을 받는 자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업을 짓는 자와 업을 받는 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나갔잖아요. 이 몸이 나갔잖아요. 내 느낌, 성격, 개성 이게 나갔잖아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분별 의식이에요. 생각이에요. 진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보세요. 이 경험이 일어날 때 내가 있어야 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경험돼요. 이 경험되는 이 알아차림, 이 비춘 조견하는 알아차리는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진실해요. 근데 뭐가 알아차렸을까요? 이 소리 누가 들었죠? 보통은 내 귀가 들은 것 같잖아요. 이거 눈이 본 것 같잖아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죠? 좀 전에 제가 제 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못 들었죠? 소리가 들리지만 내가 마음으로 여기 집중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안 들리죠? 그럼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에게 없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없는 거잖아요. 귀가 듣는 거면 귀는 다 들을 거 아니에요? 항상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듣는 거다 보니까 마음이 여기가 있으면 아무리 들리는 소리도 못 들어요. 눈을 딱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보나요?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 봐요. 여기 지금 통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있는 줄 아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지금 제가 들으니까 지금 등장했죠? 지금 창조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분별로서 드러난 거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분별의식에서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스님 얘기 들으러 왔으니까 스님이 중요하다고 느끼거나 저 옆에 벽에 뭐가 붙었는지 이런 게 관심사가 아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다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취사간택해서 봤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러는 사실도 몰랐어요. 여기 올라오는 길 옆에 어떤 대문이 있고 어떤 집이 있는지 모르시죠? 딴 생각하고 왔으면 눈을 뜨고 왔지만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실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별의식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이 듣는 놈은 누굴까요? 이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내가 이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소리가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럼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분명히 듣고는 있죠, 그죠? 근데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 지금 혹시 배고프신가요? 한번 보세요, 한번. 배고픈지 안 먹는지. 어때요? 안 고픈지 알죠? 뭐를 보고 알았어요? 그냥 알죠? 뭐가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뭐 배가 살살 아프거나 이런가요? 안 그렇죠? 무언가가 배에 가서 아픈지 안 아픈지를 이렇게 보고 왔으니까 대답을 하겠죠, 그죠? 뭘로 알았어요? 그게 마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죠. 그건 그냥 비추죠. 그냥 비추어 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몸뚱이 안도 보내요, 그죠? 이것도 보내요, 그죠? 이것도 그 마음이 보죠. 이 소리도 그 마음이 듣죠. 코에서 냄새 나는 것도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를 이 마음이 비추어서 알죠. 여러분 생각이 많을 때 명상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생각이 많을 때 나는 오늘 생각이 많아 하고 알아차리죠.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하고 알죠.
또 생각이 없을 땐 나 오늘은 생각이 별로 없네 하고 알죠. 그럼 보통은 명상센터 가면 1시간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은 날은 오늘은 공천 내려고 가고, 생각이 별로 없던 날은 오늘은 명상 잘했어 이러고 기뻐하고 가죠. 그런데 그거는 경계 따라가는 거죠. 생각의 내용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명상이 아니에요.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많은 줄 아는 놈이 있죠.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하고 그 생각을 비춰보아서 아는, 조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 없을 때는 나 오늘은 생각이 없네 하고 아는 그 마음이 있죠. 그게 진짜 참마음이죠. 그게 불성이죠. 그 마음은 생각이 많아도 오염되지 않죠. 그 마음엔 생각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이 마음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었나요? 제가 어릴 때, 20대 때 원인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복통이 일어나서 밤새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막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강원도 양구 살 때요. 제가 군승으로 있을 때, 강원도 양구 있을 텐데, 밤새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배가 막 진짜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문 연대도 아무 데도 없고.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럼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 아픈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나는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이 아파 죽을 것 같은 걸 보고 있는 놈은 전혀 아픔과 상관없이 늘 이 아픈 걸 알고 있어요. 여담이지만 아침에 부랴부랴 이제 병원에 갔더니 당장 배를 찢어서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그 다음날이 붙여놓으신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시고 그러면 제가 절에 갔다가 준비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일단은 멈춰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으라고. 그러고 어떡하지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해서 옆에 딴 병원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약 먹으면 낫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수술해야 된다던데? 그랬더니 이거 약 먹으면 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 먹고 그냥 낫어요. 그래서 뭐지? 내가 그때 배를 열었으면 어떡해. 그 생각이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보세요. 아플 때 분명히 난 아픈데 그 아픔을 알아차리는 것도 아픈가요? 여러분이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날 때, 차 사고가 나서 차가 이렇게 굴를 때, 이런 경험을 혹시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세상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우리 운전병이 운전을 하고 한겨울에 빙판을 가다가 벼락에서 차가 굴렀었거든요.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굴러가가지고 그때 보고 있어요. 그때 이 보는 놈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뭔가 보는 놈이 하나가 딱 자각이 돼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열심히 막 운동에 몰입해가 있을 때 평생에 몇 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한대요. 완전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대요. 운동 경기를 하다가. 완전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는 온몸에 눈이 달린 것 같고 이 경기장 전체에 내 눈이 달린 것 같대요. 이게 축구선수 펠레가 너무 놀라운 경기를 치른 어느 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온몸 전체에 눈이 달린 것 같고 공 전체, 이 상황이 전체가 판을 환히 꿰뚫어 보는 것 같고 운동 경기장 전체에 눈이 달린 것 같고 심지어 하루 종일 뛰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고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하루 종일 뛰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모든 선수들이 그런 상태를 한 번씩 보고하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뭔가 확 몰입됐을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내가 사라지는 경험.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경험을 탁 마주했을 때 산에 올라가 정상에 고갯마루 돌아서 딱 올라갔을 때 구름 운해 위에 해가 뜨는 장면을 바라볼 때 다들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라일체니 무아지경이니 내가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아는 거죠.
내가 없다라는 걸. 그때는 뭐만 있을까요? 내가 저거를 본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봄 이거 자체만 있단 말이에요. 조견하는 이 보는 이 진짜 자기가 이거 하나가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불이법 둘이 아닌 보이는 내가 보이는 저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는 분별하는 와 아름답다 저것보다는 좋네 안 좋네 이렇게 분별이 들어가면 벌써 그거는 분별된 거예요. 분별되기 이전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있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행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눈, 귀, 코, 혐음 뜻도 없고 색성행 미촉법도 없고 거기서 일어나는 의식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보는 내가 없는데 보이는 것만 있는 적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살면서 보는 내가 없는데 보이는 것만 있었던 적 있나요? 듣는 내가 없는데 들리는 것만 있었던 적 있나요? 그 반대. 내가 없이 저것만 있을 수도 없고 저것 없이 이것만 있을 수도 없죠. 항상 같이 연기적으로만 일어나요. 연기적으로만 허망하게 인연이 화합해가지고 있다라고 그 자리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좀 이따가 12연기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눈앞에서 자기 세상, 자기 분별된 세상을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12연기거든요. 12연기가 되게 고리타분한 교리가 아니에요. 놀라운 통찰이에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통찰이에요. 어떻게 이런 통찰할 수가 있지?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 35살밖에 안 됐던 청년이 놀라운 통찰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선 요거부터 보잔 말이에요. 조견 비춰봤더니 뭐가 보였느냐? 오온이 개공이라는 걸 비춰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근데 왜 오온 개공을 조견하려면 조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조견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보려고 애쓰는 건 그건 조견이 아니에요. 거기 내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내 분별로만 보거든요. 분별 의식을 가지고만 보거든요. 내 생각, 해석, 판단을 가지고만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 건 진짜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배웠던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해석, 학교에서 배운 거, 부모님한테 배워 익힌 거, 기본 상식, 지식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익혔던 모든 걸 다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마치 여러분이 지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이제 지금 막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막 태어났다면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죠. 사람이 뭔지도 모르겠죠. 동물이 뭔지도 내가 지금 막 태어났을 때 내가 동물로 태어났을까?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천상에 태어났을까? 내가 뭘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도 없겠죠.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배운 거잖아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있는 게 뭔지 없는 게 뭔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아무런 생각, 해석, 판단도 없을 거 아니에요. 뭐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배운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태어났을 때. 지금 막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막 태어났는데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뭔가 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깜깜하니까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소리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듣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이걸 어떻게 듣는지 한번 직접 체험적으로 느껴보세요. 어떻게 들리는지 이것이. 분별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으로 배워 익힌 생각으로 듣지 말고 그냥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 뭔지를 한번 그냥 온몸으로 경험해 보세요. 머리로가 아니라. 몸에 힘주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 눈을 뜨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조견, 그죠?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나다 너다라는 생각도 없으니까. 근데 그냥 요것만 있지 않아요? 요것을 비추는 이 마음만, 이것만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뭔가가 있잖아요.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죠, 그죠? 그놈하고 요 소리하고 다를까요? 그냥 이것뿐이지 않아요? 이게 이걸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건 뭐만 있어요? 이것만 있죠. 내가 저것을 듣는다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분별로 배운 거예요. 진실로 이것만 있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이것만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있을 때 없는 거나, 그러니까 말로 해보자면, 지금 우리말로 표현해보자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알아차리는 이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모양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배가 살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봤던 그 마음, 뭐가 왔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분명히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많다고 아는 그 마음, 비추는 그 마음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어요? 모양을 알 수 있어요? 위치를 알 수 있어요?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없진 않죠. 그러니까 이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있으려면 어디 모양이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없다고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유무중도라 그래요. 이 진실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살아는 있어요. 이걸 비추는 이 마음이 살아있어요. 이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돌로 나뉘지 않잖아요. 돌로 나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게 요것만 있는 이것이 엄마가 이제 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생심 가스라이팅을 시작해요. 엄마가 얘한테 길동아, 길동아, 홍길동, 너 이름은 홍길동이야. 엄마가 홍길동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해야 돼. 이러면서 길동아를 계속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지났는데 계속 길동이를 하루에도 몇십 번을 부르고 그래도 얘는 안 속아요. 내가 길동이야 이런 생각 안 해요. 안 속아요. 어지간해서 부처가 중생심, 분별심에 오염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연구에 의하면 한 9개월 동안 길동하고 부르면 한 9개월쯤 지나가지고 아이가 내가 길동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본래는 뭐였어요? 본래는 그냥 이거였어요. 이 비추는 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모양도 크기도 없는. 그런데 생각으로 홍길동이란 이름이 나인가 보다. 그리고 이 몸이 나인가 보다. 애들이 뭐 먹을 때 보면은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걸 주면은 크림만 싹 떠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손에 묻을까봐 막 이렇게 먹지 않고 그냥 막 터 바르듯이 먹잖아요.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막 이게 너다 나다 이거다 저거다라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거, 없는 거, 이상한 거 깨닫자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딱 깨달았는데 뭔가 명상하다가 수행하다가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었어요. 뭔가 엄청난 환희심 같은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본래 있던 게 아니고 수행하다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럼 100% 그거는 깨달은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구에서는 영적 물질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수행, 명상, 기도를 통해서 오는 온갖 결과들 그걸 끌어모으는 거예요. 수행의 성취. 그래서 그 성취감에 도취되는 걸 자기가 수행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수행자야 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수행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공부죠.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애게에게 고작 이거였어 하고 오히려 그럴 수가 없어 하고 막 그냥 황당해 하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면 이제 조금 안심이 돼요. 제대로 봤구나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 스님 제가 놀라워요 이러면서 막 온갖 막 그냥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은 조금 지켜봐야 돼요.
왜 지켜봐야 되냐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여운이 조금 가거든요. 몇 시간 가는 사람도 있고 며칠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여전하냐, 언제나 있던 걸 확인했느냐, 요거를 깨닫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보면 깨달을 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 본래 있던 거 깨닫는 거예요. 본래 있는 이 마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약간의 그런 게 마음이야? 하고 감이 오나요? 네. 감이 오시는 분 요렇게 한번 이게 감이 안 오는 분들 있잖아요. 저 스님이 액면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뭔가 저기에 숨어있는 어떤 뜻이 있을 거고 나는 그 숨어있는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야 하고 자꾸 꼬아서 그래요. 이야기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손 드는 거, 이 손이 들까요? 여러분 잠잘 때 손 들으라 해도 걔가 안 들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정신 잃고 나면은 그 시체같이 되잖아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시체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송장 끌고 다니는 그놈을 깨달아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송장이지. 이거 송장 끌고 다니는 그놈이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권투 시합 같은 거, 격투기 같은 거 보면 한 방 제대로 들어갔을 때 그 덩치 크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 봤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나면 아예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뺨을 때려도 모르죠. 뺨을 때려도 몰라요. 심지어 손가락을 잘라도 모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몸뚱이인 거예요, 몸뚱이. 이 몸뚱이에 이 마음이 작용을 해야만 몸뚱이로서 역할을 해요. 일시적으로 그 몸뚱이에 이 마음이 끊겼달까요? 그런 인연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만 분별의식을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끊기잖아요. 끊어지잖아요. 있지만 못 보잖아요.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대로 다 있는데 사실은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분별해서 보는 것만 있잖아요. 다 보고 있지만 실제 다 보는 게 아니죠. 내 분별로 이렇게 봐가지고 존재화시키는 것만 있죠.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없으면 세계도 없죠. 세계가 없으면 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몸과 마음, 오온계공이라는데 오온이라는 건 몸과 마음이에요. 색, 수, 상, 행식. 색, 몸이고 수, 느낌, 상, 생각, 표상 이러거든요. 의지, 행운은 의지, 식은 의식 이래요. 그럼 하나하나가 이게 나냐 말이 나냐? 이 몸이 나아갔죠. 근데 몸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 가서 계속 물과 똥을 빼잖아요. 그리고 계속 먹잖아요. 그럼 피부가 계속 떨어져 나가잖아요. 4개월 전에 피부는 지금 이 피부랑 다른 피부라 그래요. 몸에 어떤 기간은 8개월 걸리고 어떤 기간은 1년 걸리고 어떤 기간은 일주일 걸리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건 계속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그 몸뚱아리 지금 있어요, 없어요? 갓난아기 때 몸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그 뽀송뽀송한 몸뚱이, 피부 하나도 없죠. 그럼 그 갓난아기 그 몸이 지금 이 몸이랑 다른 몸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그 몸이 나아요? 여러분 10대 때 학교 다니던 중학교 다니던 고등학교 다니던 그 몸 지금 남아있는 거 있을까요? 없다면 몸이 나아요? 몸은 계속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몸을 끌고 다니는 게 나지 어떻게 몸이 나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이제 머리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 가만있어 진짜 그렇네? 미친 거 아니야? 이 충격인데?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몸이 내가 아니면 마음이 난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럼 마음이 난지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마음이라고 했던 우리 본래 마음, 갓난아기에도 있는 그
그 마음이 늘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해요. 근데 감정, 느낌이 수온이라는 건 수상행식할 때 수온이라는 건 느낌 감정이에요. 감정이 어느 날은 외롭고 어느 날은 우울하고 어느 날은 행복하고 어느 날은 뿌듯하고 어느 날은 막 절망감도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인연 따라서 갑자기 내가 마음에 확 절망감이 올라왔어요. 막 누구에 대한 질투가 막 올라왔어요. 그럼 조금 전엔 그런 게 없었다가 갑자기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갑자기 질투하는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그럼 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걸 질투하는 마음을 따라가면 질투 때문에 괴로워 죽겠죠. 그죠? 그걸 분별심이에요. 그거는. 질투의 내용 따라가면 분별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질투가 일어날 때 보세요. 마음이 두 개예요. 질투가 일어날 때 그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에 끌려다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질투심이 없었다가 지금은 질투심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전에 질투심이 없을 때 없는 줄 알고 지금 질투심이 생겼을 때 생긴 줄 아는 마음이 있죠. 아, 질투심이 일어나네 하고 알아차리는 마음 있잖아요. 이 조견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은 질투가 없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 알아차리는 마음도 있잖아요. 나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질투심이 나는 지금 10까지 왔어. 10점 만점에 질투심이 10까지 와가지고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이 질투심을 보는 그 마음으로 보다 보면 지금은 조금 잔잔해져서 지금 이제 질투심이 한 6으로 떨어졌어. 요걸 알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 질투심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 한 3, 2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 하고 알아차리는 그놈. 그 마음 있죠. 그죠? 그 마음은 늘 있죠. 늘 있는 그 마음 위에서 잠깐 질투심이 왔다가 질투심 가버렸죠. 그럼 질투심이 다 떠나갔어요? 질투심이 떠나간 다음에 이제 질투심이 없어졌어 하는 그 마음. 그 알아차리는 마음, 조견하는 그 마음, 질투심이 떠나간 다음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은 질투심이 있든 없든, 질투심이 왔든 떠나갔든 항상 있죠. 질투심, 이 감정은 왔다가 가잖아요. 근데 이 왔다가 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마음은 왔다 가지 않죠. 늘 있는 마음이죠. 우울함, 여러분, 이 마음 위에서 우울함이 왔다가 갈 뿐 아니에요? 왔다 가는 내용물이잖아요. 우울함은. 인연 따라. 그리고 내가 수상 이렇게 말해요. 수상행식이라는 게 그 느낌도 생각, 분별의식 따라서 어떨 때 내가 생각으로 이건 좋은 느낌이야 라고 해석하면 그게 좋은 느낌으로 경험되다가 생각, 분별의식이 그건 나쁜 느낌이야 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게 나쁜 느낌으로 바뀌어요. 또 느낌이란 건 실체가 없어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나의 해석이에요. 자기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 남자친구 손만 만져도 설레던 남자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사람 너무 꼴보기 싫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막 정뚝 떨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와가지고 내 손을 잡으면 똑같이 어제같이 설레겠냔 말이에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오늘은 꼴보기도 싫을 수 있잖아요. 같은 것이 어제는 행복한 감정이었는데 오늘은 괴로운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왔다 갈 때 왔다 가지 않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조견하는 마음, 이건 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여부동한 거죠. 오고 가는 게 아니죠. 그 감정은 이 위에서 오고 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감정이 나겠습니까? 그 질투하는 마음이 왔다 갔어요? 근데 나는 갔어요? 질투는 갔잖아요. 나도 갔어요? 나도 없어졌나요? 난 안 없어졌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온갖 감정 경험 다 했죠. 근데 그 감정 다 떠나갔죠. 근데 지금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있어요 라고 하고 나서 그 여기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이게 나잖아요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있죠. 느낌은 왔다 갔는데 그 느낌이 왔다 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죠? 대충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눈앞이라 그래요. 가깝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임재스님은 무위진인이라고 불렀어요.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 이게 진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몸뚱이가 사람이 아니고 이 마음이 이게 진짜 참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위치가 없어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 저 하늘에서 번쩍하죠. 그럼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 멀리 있는 것도 알아차리죠. 거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배가 살살 아플 때는 바로 더 거기도 있죠. 모든 곳에 편만하게 있지 않을까요? 허공 법신 편만 법계 이런 말이에요. 이 법신, 이게 법신이거든요. 법신불 이런 말 하잖아요. 법신 부처님은 없는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법신 편만 법계. 법신은 편만해서 가득 차가지고 어디든 다 있어서 법계, 시방법계,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게 법신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나라니까요. 이 위치 없는 허공과도 같은 법신이 나라니까요. 이 위에서 감정 왔다 갔죠. 몸뚱이도 이 위에서 왔다 간 거 아니에요? 왜? 몸뚱이는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는 대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산, 들, 하늘, 별, 구름 다 보는 대상이죠. 보이는 대상이죠. 보이는 거죠. 왔다 가는 대상이에요. 자기 몸도 대상이란 말이에요.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주관이고 내 바깥에 있는 건 대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주관이 객관을 본다고 생각했잖아요. 얘도 주관이 아니에요. 얘도 대상이에요. 얘도 내가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배 안에 속 쓰린지 안 쓰린지도 내가 보잖아요. 그걸 보는 놈은 여러분 안에다 현미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눈동자를 집어넣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가지고 배가 아픈지 안 아픈지 다 보잖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저기 멀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훔쳐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감이라는 게 쎄한 느낌이 뭔가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뭐지? 하고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요? 이 허공에도 눈이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그게 맞다니까, 그 쎄한 느낌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를 그 감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알아차려지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물은 전부 다 왔다 가요. 느낌도 왔다 갔잖아요. 생각도 왔다 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하지만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딱 쥐고 있지만 그도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생각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생각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고 있는 나는 안 왔다 가죠. 옛날에는 아주 애들 같은 생각을 했지만 지금 좀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의 내용물은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뀌었잖아요. 생각을 보고 있는 나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 위에서 생각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마음, 근본 마음을 바다에 비유하고요. 허공에도 비유하고 바다에 비유하고 이 위에서 올라오는 온갖 생각, 감정, 느낌, 분별, 의식, 몸뚱아리 이 모든 것을 파도에 비유해요. 파도에 비유하는 게 뭐냐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들, 그걸 파도에 비유해요. 그래서 그걸 생사법이라고 그래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감정도 생사법이죠. 감정도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죠. 몸뚱아리도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죠. 이런 것도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죠. 이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게 있나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이 바탕 위에서, 이 허공 위에서 느낌이 올라오고 그리로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감정이 올라왔다가 어떤 생각이 올라왔다가 생각이 떠나간 줄 알죠? 근데 그 생각이 어디로 떠나갔어요? 몰라요. 모르는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여기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모르는데 분명하게 생겼을 때 생긴 줄 알고 떠나갔을 때 떠나간 줄 알잖아요. 그 아는 놈, 그 놈이 공적 영지심이란 말이에요. 공적해서 텅 비어서 공하고 정멸이란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 마음은. 근데 영지,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비추는 마음, 조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만 여여부동하죠.
부동심이죠. 오고 가지 않죠. 이거는 불생불멸이죠. 이거 태어난 적 있어요? 뭐가 있어야지 그게 태어나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태어났다 할 수 있어요? 죽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태어나서 죽어요. 얘를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태어났다 죽어요. 근데 이 마음이 난 줄 알면 얘는 불생불멸하지 않아요? 시제법공상은 이 제법은 모든 것들이 소리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색수상행식,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제법이라 그래요. 시제법공상, 제법, 모든 것들의 공합 모양은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이잖아요, 이 마음은. 불구부정, 이거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오염될 수 있죠. 근데 이 마음 위에서 오염된 마음이 왔다가 가잖아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왔다가 가죠. 근데 이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혼란스럽지 않죠. 더러워지지 않죠.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격이 더러울 뿐이지 그 사람의 본성은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불구부정이라서. 부중불감, 이게 더하거나 줄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을 이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제 말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숨 쉬고 있었던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숨 쉬고 있었던 사람, 내가 숨 쉬었던 사람. 내가 숨 쉬는 거 아니죠. 뭐가 숨 쉬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숨을 쉴 때 있죠? 그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서 내가 숨 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밥 먹은 거 소화 누가 시켜요? 여러분이 지금 소화시킨 사람 있어요? 내가 소화시키지 않잖아요. 이 저절로잖아요, 저절로. 이건 그래서 무위자연이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노자는. 무위, 함이 없다는 말.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도 없어요. 무위. 함이 없는데 하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온 우주의 모든 작용을 얘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본성은 이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그럼 이 본성은 여러분 거랑 제 거랑 다를까요? 각자 본성이 다 다를까요? 다르지가 않은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심이라는 게 일심. 한 마음. 이 한 마음을 깨닫는 게 불법이에요. 근데 대승 기신론 같은 데 보면 일심 이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한 마음을 굳이 표현하면 두 개로 나눠, 우리 중생하는 분별을 위해서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진여심과 생멸심. 진여심이 본래 마음이에요. 늘 허공으로 있는 이 바탕의 마음의 본래심, 진여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별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생멸심이라 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수, 느낌 생겨나고 사라지죠. 상, 생각, 표상. 요걸 보고 컵이라고, 이런 모양은 컵이야라고 아는 마음, 이렇게 이름과 모양을 짓는 마음, 그걸 상운이라 그래요. 그것도 내가 어느 땐가 이렇게 이름 지은 거잖아요. 의지, 행운, 의지작용.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밥 먹어야지. 뭐 해야지 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 의지작용. 그게 나일까요? 그게 고정되어 있나요? 계속 바뀌잖아요. 나이 들면서 옛날엔 이거 하고 싶은데 나중엔 다른 거 하고 싶기도 하고, 옛날엔 얘가 좋았는데 나중엔 제가 좋기도 하고. 의지작용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어느 편이에요? 자유의지는 있어요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거나 없으려면 내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있어야 내 자유의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내 자유의지가 어디 있겠어요? 자유의지가 바로 이 행운이에요. 행운. 행운도 공하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에서 오온 개공했죠. 그리고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직시공 공죽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실했어요.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그것도 또한 공하다 이 소리예요. 곧장 공하다. 느낌이 일어났는데 느낌의 내용물을 따라가면 슬픈 느낌이 막 괴롭고 기쁜 느낌이 막 행복한데 느낌을 비추고 있는 이놈은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잖아요. 공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건 공해서 슬픔을 따라가지도 않고 괴로움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생각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 과학의 연구에서도
내가 물을 먹어야지 말아야지, 뭐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 고민하다가 이거 하고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고 선택하기 몇 초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대요. 몇 초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대요. 그러면서 과학자들 중에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많죠. 얼마 전에 TV 프로에 무슨 뭐 증명, 뭐 문과, 이과, 뭐 vs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뭐 홍진경도 나오고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과학자들 나오는데 그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과학적으로 순수하게 그냥 과학적으로만 따졌을 때 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할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 따졌을 땐 내가 없다. 이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그 홍진경 씨하고 그 연예인들이 눈이 동그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소리를 왜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서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러면서 너무 어이없어 하더란 말이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실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의지가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어떤 의지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그건 인연 따라 왔다 가잖아요. 그거는 왔다 가는 거라 진실하지가 않아요.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요. 인연 따라.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인연이 바뀌면 바뀌잖아요. 분별의식도 똑같아요. 분별의식이 아는 마음이거든요. 세상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에요. 이건 좋다, 저건 싫다라고 아는 마음. 근데 옛날엔 이게 좋고 저게 싫었는데 지금은 이게 좋고 저게 싫을 바뀔 수도 있죠. 아는 마음이 계속 바뀌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바뀌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옛날에 엄청난 열렬한 진보였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열렬한 진보가 보수가 돼버렸더구만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어떤 분별의식도 바뀐다니까요. 저도 유치원 때는 성당에 다녔고 중학교 때는 교회 다녔었어요. 뭐 엄청 열심히 다닌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절에 다니잖아요. 자기 의식은 계속 바뀐다니까요. 그럼 왔다 가는 게 자기겠어요? 왔다 가지 않는 게 자기예요. 이 진짜 자기가 되려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상일성과 주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상일성,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몸뚱아리도 항상 하지 않잖아요. 느낌, 생각, 의지 항상 하지 않잖아요. 상일성이 없어요. 주제성,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도 어느 정도 타락한 이유가 인연이라 그래가지고 인연 과보라 그러잖아요. 과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과 연이 화합해야 돼요. 인이 내가 씨앗을 심는 거, 내가 나 돈 벌고 싶어 하고 마음을 내는 거, 그걸 인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원인을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 벌고 싶어 이런다고 다 돈 벌리지 않죠. 연이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안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인연이 뭔가 막 받쳐질 때는 그 시기에는 나는 뭔지 모르게 막 승승장구 했어 할 때가 있잖아요. 인연이 확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인만 있다고 결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연이 있어야 돼. 그 연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요? 이 온 우주의 무궁무진한 중중무진 연기, 이 세상이 나를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 한두 사람이 연이 아니에요. 온 우주 전체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모든 것을 예를 들어 어떤 그 주식 전문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투자하면 이거는 망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100% 공부해가지고 딱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계산의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했는데 100%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던 경우의 수. 코로나가 닥쳤다. 그래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 인연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인연은 중중무진 연기라서 그 무궁무진한 연기법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을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나는 열심히 살 필요도 없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는 나에게 달렸고 연은 모르는 것뿐이잖아요. 내가 마음을 내면 될지 안 될지는 나는 모르는 게 진실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건 다 어리석음이에요. 안다는 착각이 있을 뿐이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른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열심히 해요. 원인은 제공해요. 네, 될지 모르니까 최선은 다해요. 무엇이든 마음 나는 대로.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이 욕구, 이것도 인이잖아요. 왜 이 인이 일어난지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 인이 일어났다는 건 뭔가 인연 따라 내맡기는 거, 인연이 내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올라온 이 생각도 내맡긴단 말이에요. 턱 내맡기고 난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데 결과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수많은 연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난 몰라. 그런데 도와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난 최선을 다해 볼 거야.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은 다하되 결과에 집착은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위법이에요. 무위자연이 되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기에서는 괴로움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반드시 돼야 되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 거야. 상관없어. 이게 자유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고집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지만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왜 좋을까요? 모르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항상 좋을까요?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 때문에 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차라리 그 좋은 일이 안 벌어지는 게 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인연 따라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즉 내 생각대로 벌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법 따라, 연기법 따라 법계에 맡기고 법이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아상이 사는 거예요. 법이 사는 건 이 진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아의 삶이에요. 그럼 어때요?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성공했으면 좋겠어.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현실은 돈이 안 벌려. 난 최선을 다했는데 돈이 안 벌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주 법계에서는 부처님은 내가 지금 돈 벌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돈 벌면 큰일 나나 보지. 더 안 좋은 일이 있나 보지. 지금 때가 아닌가 보지. 그럼 내가 지금 돈 벌기 위한 열심히 준비하고 나를 갈고 닦아가는 시기인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인연이 되면, 계기가 되면 또 저질러 보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기일 수도 있으니까. 모르니까 열정적인 도전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집착 없이 도전을 하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이러면 완전히 내맡기는 거예요. 법에 내맡기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완전 내맡기고 사는 삶은 괴로울 일이 없어요. 인생에. 힘들 일이 없어요. 왜? 나는 모르고 법은 안단 말이에요. 뭐가 법이에요? 법이 드러났잖아요. 현실이 전부 다 법이잖아요. 현실이고 진실이에요. 현실이고 법이에요. 그게 법황에서 말하는 제법실상이라는 말이에요.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다. 현실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진실에 맡겨야지. 이게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만 집착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응무소주이 생기심. 모르니까. 그래서 삶의 현실에 완전히 내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럼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괴로운 게 없죠. 안 되면 고맙습니다 하죠. 뭔가 일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겠구나. 괴로운 일이 생기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풀어야 할 엄청난 업장이 있었는데 이 괴로움 때문에 내 업장이 지금 엄청 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님들은 그런 식으로 방편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완전 자유 아닙니까? 하되 함이 없이 걸림 없이 살 수 있어요. 모를 때 모른다라는 지혜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설프게 안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자기가 아는 식으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괴로워요.